한번 인사 나눌게요. 잘 나오셨어요. 예, 잘 나오셨습니다. 예,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 40절 말씀. 예, 말씀 찾는 동안 광고 말씀 드릴게요. 우리 내일 새벽 예배는 우리 개인적으로 대처하고요. 오늘 연합 예배 드린 걸로 내일 새벽 예배는 개인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뭐 교회 이전의 문제를 놓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기도하고 계신데요. 일단 주영 교회는 저희가 약간 이제 계속 진행하는 것을 이제 멈추기로 했습니다. 여러 가지 뭐 상황이 있어서 주영 교회 거는 계속 멈추기로 했고요. 계속적으로 건축 위원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주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더 좋은 곳으로 갈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도행전 8장 26절 40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26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 글을 읽더라. 성인 빌립더러 이르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갈지언정 하니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그가 도살자에게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하였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갈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우리 이 본문은 지금 매일 성경 큐티 본문이에요. 아시죠? 예, 매일 성경 큐티 본문입니다. 이 사마리아 지역에 이제 부흥이 일어났어요. 어제 본문까지 보니까 정말 여기에서 이제 큰 부흥이 일어났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복음에 대한 관심을 이제 갖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사마리아에 처음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빌립입니다. 빌립 지사가 이제 복음을 전하다 그 큰 성에 기쁨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흥이 일어나는 현장에서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제 막 복음의 부흥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복음에 반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현장에서 정말 복음 사역자들 해야 될 일이 너무나도 많죠. 그런데 이 성령께서는 우리의 생각하고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부흥의 현장이 아니라 어디로 이끄냐? 광야로 이끌어 가십니다. 뭐 여러 가지 의문이 생길 수도 있고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과 내 경험 내려놓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광야로 이제 빌립이 내려갑니다. 복음의 증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뭔가 바로 민감함이죠. 근데 이 민감함이라는 것이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라 집중하고 관심이 있을 때 우리가 생기는 거예요. 민감함 할 때 어떤 집중과 관심을 이야기할 때 서로 뭐 대화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복잡하고 정말 시끄럽고 그런 곳에서도 대화가 가능한 이유는 우리가 그 목소리에 집중해서 듣기 때문에 그 사람이 뭐라고 하는지 이렇게 잘 들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성령님께 민감한 것도 마찬가지죠. 성령의 집중과 관심입니다. 내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심을 알고 그분이 나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내가 그분의 음성에 계속적으로 귀를 기울이며 집중하며 나아간다면 그분께서 하시는 말씀과 감동
것들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데, 근데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특별히 관심도 갖지 않습니다. 특별히 집중도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감동과 주님의 이끄심을 우리가 잘 분별하지도 못하고 잘 깨닫지도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빌립은 이런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께 관심을 가지고 그가 무엇이라 말씀하신가 귀를 기울이며 집중하다 보면 우리도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게 되는 것이죠. 광야는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습니까? 여러분, 광야 생각하면 어때요? 절망이죠. 뭐 광야가 정말 축복의 장소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별로 없습니다. 절망을 암시하는 장소예요. 왜 그럴까? 아무것도 없죠. 그리고 척박한 장소입니다. 근데 성령께서 이곳을 인도하신다라고 했을 때 쉽게 이해가 되지 않죠. 왜 지금 사마리아에서 부흥이 일어나고 여기서 해야 될 일이 많은데 정말 척박하고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인도하는가 정말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순종은 무엇입니까? 이유를 알고 하는 것이 아니죠. 이유를 몰라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는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명령과 상황이었지만 그런데 그곳에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는 거죠. 이 광야만을 봤을 때는 하나님의 무슨 계획하심이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근데 우리는 뭐 본문을 다 아니까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그곳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순종을 제일 방해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나의 생각과 나의 경험이죠. 우리가 생각했던 사마리아가 더 좋아요. 우리가 경험상으로는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더 큰 수확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생각과 경험이 우리가 순종을 제일 방해하는 것이죠. 생각과 경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만약에 빌립이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경험을 주장했다면 광야로 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경험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순종해서 바로 광야로 내려가게 됩니다.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힘듦과 손해가 있더라도 순종할 때 하나님의 준비하고 계획하심을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부흥의 현장을 뒤로하고 광야로 빌립을 인도한 이유는 누구냐? 바로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 사람은 에티오피아 여왕의 국고를 담당하는 고위 관리직이었죠. 이 한 사람을 위해 빌립을 사마리아의 부흥의 현장으로 광야로 이끄신 것입니다. 이 내시가 얼마나 신앙에 열심히 있느냐? 바로 유월절과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온 거죠. 그러니까 다른 나라 어떻게 보면 유대인이 아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배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다라는 것은 이 안에 정말 신앙에 대한 열심을 갖고 있던 사람입니다. 또한 이가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마차에서 보니까 이사야 글을 관심 있게 집중해서 읽을 정도로 정말 그 메시아에 대한 복음에 대해서 열려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성령께서 이제 빌립더러 술에 가까이 가라 명하십니다. 빌립이면 가까이 가자 내시가 이사야 글을 읽고 있는 것을 듣게 돼요. 그래서 묻는 거죠. 읽는 것을 깨달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때 내시가 이런 대답을 해요.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라고 답답함을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읽을 수 있는데 이 말씀을 해석해 주고 이 말씀에 대해서 가르쳐 줄 사람이 없다 보니까 말씀은 읽지만 그거에 대한 이해함이 없다라고 하면서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내시가 읽고 있었던 말씀이 무엇이냐면 이사야 53장 말씀이죠. 이사야 53장은 고난받는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대표적인 그런 말씀인데요. 내시는 선지자가 말한 사람이 누구냐고 묻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도움을 청할 만큼 진리에 대해서도 갈급함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불의의 무고한 생명을 빼앗기는 그 사람이 이사야인지, 이사야 자신이 고난 받을 것을 기록한 것인지, 아니면 이 이사야가 다른 정말 메시아를 기록한 것인지를 묻는 것이죠. 그때 빌립이 이제 뜻을 열어서 해석을 해줍니다. 그래서 빌립 보니까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예수님을 소개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선지자의 글이라고 표현됐지만 어떻게 보면 구약 성경 전체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준 것 같습니다. 구약에 기록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해준 것이죠. 예수님이 곧 메시아임을 이제 전해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순수한 복음을 전해 준 것이죠. 그 말씀을 듣고 배울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마음의 문을 여는 겁니다. 예수가 메시아이심을 많은 사람들이 들어요. 어떤 사람은 믿지 못하여 분을 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참된 진리의 말씀에 기쁨으로 반응합니다. 앞에서도 마찬가지였죠. 앞에서도 스데반 집사님이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겠습니까? 분을 냈죠. 화를 냈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또한 베드로가 말씀을 전했던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그 말씀을 가지고 오히려 회개함과 통회함과 부흥의 그 불을 지피게 된 것이죠. 어떤 사람은 왜 말씀을 듣고 분을 내고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듣고 왜 이런 반응을 보이는가? 그것은 말씀 듣는 자의 태도의 마음의 문제라는 겁니다. 과연 내가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마음으로 듣느냐? 진리의 말씀에 진리의 말씀이 내 마음밭에 온전히 잘 뿌려지기를 소망하며 듣는가? 아니면 내가 마음의 문을 열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잘 받아들이는가는 우리의 마음의 태도에 따라 달려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좋은 밭의 비유, 밭에 뿌려진 씨앗의 비유를 아실 것입니다. 길가와 그다음에 돌짝밭과 가시밭에 뿌려진 그런 말씀과 그다음에 정말 좋은 마음밭에 뿌려진 말씀은 그 열매가 다르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해야 될 것은 내 마음의 밭을 기경하고 주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복음이 온전히 잘 심겨지고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마음의 문을 열고 그 복음을 자기의 마음밭에 온전히 잘 심겼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나의 마음의 태도가 무엇이냐를 우리는 점검해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길가에 뿌려지는 것과 정말 좋은 밭에 뿌려지는 말씀은 분명히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말씀이 정말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내 마음밭을 우리가 잘 기경해서 그 말씀을 잘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것이죠. 혹시 뭐 새벽에 끌려왔다고 해서 마음이 다친 분들 안 계시죠? 그게 아니라 마음의 문을 열고 말씀을 잘 듣기 바랍니다. 그럴 때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귀한 결실을 맺게 될 것입니다. 내시는 이제 빌립을 통해서 놀라운 복음의 그런 신비를 다 듣게 돼요. 이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룬 지혜가 있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복음으로 인하여서 정말 내시가 구원에 이르는 그런 지혜를 얻게 됐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연구하면서 정말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빌립의 이제 복음을 들은 에디오피아 내시는 즉시 세례 받기를 원합니다.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바로 내 자신을 위함인 것을 깨닫고 그리고 그 예수님 앞에서 나의 어떻게 보면 신앙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 세례인 것이죠. 죽을 수밖에 없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어야 할 죄인인데 내가 그냥 그분을 믿고 그분과 함께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갖는 것을 여러 사람들 앞에서 신앙 고백하는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빌립은 에도피아 내시에게 세례를 베풀게 되는 것이죠. 바울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말씀 전하는 것 힘쓰라라고 했던 것처럼 어찌 보면 빌립 집사는 정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 전하는 거에 힘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또 이런 생각을 해야죠. 과연 복음을 전할 때 어떤 걸 전할 것인가? 내가 뭔가 아는 걸 있어야 전하지 않겠습니까? 내 안에 복음이 충만히 있어야만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복음의 요소가 있어야만이 우리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정말 복음을 전할 수 있는데 이 빌립사는 대단한 것 같아요. 이사야 53장 여러분 혹시 성경 어디를 읽으면 이것이 어디 본문인지 아십니까? 잘 모르잖아요. 저도 잘 몰라요. 그런데 빌립은 내시가 이사야 53장 있는 것을 읽고 이것은 고난받는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다 하면서 복음을 쭉 이야기할 수 있었다는 것은 그 안에 참된 진리가 많이 있었다라는 거죠. 복음이 그 안에 가득 차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된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그런 참된 복음의 진리가 가득 채워져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뭘 알아야 누구에게 이게 전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변에 보면 복음의 진리
되기를 갈망하고 필요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 봐도 정말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고, 또한 인생의 그 길을 찾고자 방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과연 무엇을 그 사람들에게 전해 주어야 합니까? 성경의 가르침을 우리가 먼저 잘 배워서 참된 진리들 내 안에 가득 채워서 우리는 그것을 잘 전해 주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음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우리는 온전히 잘 설명해 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바른 진리를 전할 때 복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 묵상과 말씀 연구와 그리고 기도로 잘 준비해서 우리 삶에서 그런 귀한 열매들이 맺어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빌립을 잘 인도해서 이제 다른 곳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두 사람이 다시 볼 수는 없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기쁨을 가지고 이제 길을 떠나게 되는 것이죠. 빌립의 순종이 기쁨의 열매로 맺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순종의 열매는 바로 기쁨이라는 것이죠. 빌립은 아소도의 여러 성을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빌립을 통해서 에디오피아 내시를 구원하신 후에도 여전히 빌립을 사용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순종의 사람을 지속적으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떤 감동을 주셨을 때 그 감동 가운데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그 사람을 사용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순종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통로가 됨을 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오늘 순종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비해 놓으신 그 주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머물러 있고, 그리고 그것을 내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통로가 된다라는 것이죠. 빌립의 순종과 에디오피아 내시의 그 갈급한 두 상황을 성령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잘 모르죠. 왜 광야로 가라고 했는지 우리는 잘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순종해서 광야로 가 보니까 준비된 영혼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순종해서 이것이 귀한 역사가 시작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나라의 큰 기쁨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성령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성령님이 주실 그 기쁨을 생각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내 경험과 다르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면 우리는 온전히 순종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고 인도하심은 우리의 경험과 생각과 분명히 다릅니다.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죠. 광야와 같은 곳일지라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면 그곳에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라는 것이죠. 에디오피아 내시의 영혼을 위해 빌립을 들어 사용하신 것처럼 한 영혼일지라도 주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면 기꺼이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 이전의 문제도 마찬가지겠죠.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계획하심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경험과 다를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한 마음을 갖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곳에 복음이 필요한 어떠한 영혼이 있을 것이며 우리는 그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이제 감당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광야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곳 가운데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시고 예배해 놓으신 곳이 있다면 그 광야까지도 기꺼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준비해 놓으시고 예배해 놓으심이 있다면 기꺼이 순종해 가야 한 것이죠. 그랬을 때 우리가 순종해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무엇이냐? 큰 기쁨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주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은 우리들 마음에서부터 흘러 넘치는 기쁨인 거죠. 어떤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그런 기쁨이라는 겁니다. 그런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온전히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하늘 영광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께 집중하고 우리가 주님께 민감하게 반응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 인도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우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